할렐루야. 아멘. 성가대 감사합니다. 처음 듣는 찬양인데 은혜 받게 됨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먼저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난 후에 여러분 어떤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게 있습니까? 그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이죠. 이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어떤 응답이 실제로 있는가 이 말이죠. 첫 번째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영안이 열렸습니다. 영안이 뭔 영안이냐? 참된 축복이 뭔가? 또 기도응답 그것도 참된 기도응답이 뭔가? 이걸 이제 보게 되는 눈, 알게 되는 눈. 그럼 참된 삶이 뭐냐? 돈 벌고 밥 먹고 자고 똥 싸고 또 일어나고 사업 A 했으면 A 플러스 B 또 나 늘리고 그게 삶이냐? 그게 가치 있는 거냐? 그걸 위해 사는 거냐? 그게 우리의 삶의 전부라면 의미라면 돼지가 더 낫죠. 일하지 않는데 밥 주고 자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잘된 자는 참된 삶이 뭐냐 알게 됐습니다. 참된 목표가 뭐냐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축복이요. 복음 자체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구원받은 자체가 전부 다인 축복이다. 그리스도 고백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똑똑하구나. 네가 대단하구나 이런 게 아니고 네가 복이 있도다. 너는 정말 복이 있다 했어요. 참된 복이 그거다 이게. 이거는 분명하게 이제 여러분 물론 뭐 여러분 그렇게 했죠.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다고. 이게 참된 거다. 두 번째 이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뭐냐 이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뭐냐 이게. 지난주처럼 선한 일이 뭐냐 이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언약 계획인 구원 사역, 영혼 구원, 세계 복음화, 즉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내가 했잖아요. 술제자도 술제자예요. 화투제자 화투제자예요. 전도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가 부름받았고 이 대열 속에 언약의 대열 속에 있다는 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로마서 16장 제자를 보면 전도 제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이면서 바울을 섬기면서 전도 제자로 로마 복음화까지 즉 세계 복음한 제자들이에요. 그 작품을 다 남겼어요. 이게 최고 행복이고 기쁨이다. 우리 교회는 그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릿돌 되시기에 굳이 표현 안 했습니다. 보통 교회 건축하고 옛날 교회당, 오래된 교회 가보면요. 다 있습니다. 거기에 작품이 될 만한 거 머릿돌 그것도 있고 이 교회 건축할 때 뭐 헌신하신 분 이름을 적거나 아니면 뭐 헌신하다.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대리석 돌에 딱 박아가지고 교회당에 있잖아요. 그거 어디 한 켠에 딱 해놨다. 그게 작품이다. 그 작품 말고 우리는 전도자의 작품, 전도 제자의 작품. 뭐 사도들 같이 또 중직자, 로마서 16장 제자들 같이 있잖아요. 동력자, 브리스컵, 식주인 가요. 자매, 베베, 돌보아주는 자.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 그게 작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전도 제자요? 랩넌트요?
한 70군데 취교하고 영혼 살리고 지역 살리는 정말 전도제하다. 그게 작품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옛날에 또 이건 알긴 알았지만은 복음 깨달은 다음에 구원받은 이 확인한 다음에는요. 이게 전부 다다. 우선순위가 뭐냐 이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는데 이것을 진짜 알게 됐다는 거죠. 역시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복음을 위해 내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 이름 말이에요. 그리스도 아닌데 복음 아닌데 그 이름을 위해 산다. 헛수고예요.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즉 그리스도 복음의 그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도 선교 세계복음을 위하여 그거 우선순위 진짜 두게 되고 그걸 진짜 잡았다면 최고 축복의 사람이다. 그걸 알겠더라고. 자, 이것을 알게 된 거, 또 깨닫게 된 거, 보게 된 거, 영안 열린 거, 그런 변화가 있고. 자, 오늘 좀 어려운 말씀 같은데, 지난 주일에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했죠. 분명히 그래도 하나님 자녀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 유대교, 즉 있잖아요. 종교 생활, 믿음 생활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을 결정적으로 모르며 종교 생활을 하죠. 자, 이 부자란 말이에요. 그 다음 말씀에 이어서 아마 계속 예수님께서 중요한 교훈과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느닷없이 예수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거대한 낙타 말이에요. 소보다 더 크잖아요, 낙타들. 우리 황소 얼마나 듬직하고 큽니까? 그보다 더 큰 낙타예요. 봉우리 2개 있는 것도 있고 1개 있는 것도 있고 그 낙타가 조그마한 바늘기로 무슨 제가 노안에 와서 있잖아요. 요 안경 끼지 않으면 그 바늘기에 실을 못 깁니다. 제가 노안에 왔어요. 그런 나이가 되어버렸어요. 아니 큰 이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가냐. 그게 더 쉽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만 어렵다. 이때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했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부자들은 천국에 못 간다. 그 반대말 되면 지옥 간단 말이죠.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 많은 재물, 부를 쌓았다. 거부다. 그게 악이다. 나쁜 놈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제 기준으로 잣대를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는 대로 아브라함에게는 전 세계 복음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 받을 수 있도록 천하 만민이 받는 복을요 아브라함에게 쏟아부었어요. 그 언약 전달의 렘넌트 자녀 이삭에게는 아예 100배 경쟁이 안 될 정도로 야곱에게도 마지막에는 있잖아요. 세계 복음화는 빛의 경제 마지막에 딱 주셨어요. 아예 거부가 되게 했어요. 요셉 전 세계 쌀을 팔면서 했잖아요. 전 세계 사람 다 먹이 살 정도로 거부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부자 청년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스도의 제자 되라. 제일 축복을 말씀했는데 부자 청년 그 참된 응답이야 보이지 않아요. 당장 뭐가 가려웠냐? 자기의 많은 재물
이거 어떻게 하냐 말이야. 그리고 근심하며 돌아가요. 참된 거 발견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렇지 않냐. 여러분, 언약적 축복, 보좌의 축복, 빛의 경제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이 빛의 경제로 부자도 되시고 거부도 되시고 다 됐어요. 그리고 세계복음화에 내 이름을 위하여 했잖아. 즉 복음을 위해 마음껏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 원하실 때 최고로 마음껏 헌신합니다. 오늘 말씀 어느 정도 헌신하는 축복을 말씀했냐면요. 다 버리랬어요. 버리란 말은 에이 안 돼. 버려본다. 이게 아닙니다. 그처럼 내 모든 거 있다면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한다 그 말이에요. 저는 뭐 다른 거 많은 뭐 간증자들 뭐 간증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안 듣습니다. 하여튼 축복 받아 내려가 그 자기 자랑이 맡기겠어요. 다는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가정에서 가문에서 본 게 있습니다. 그 부자까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신 경제의 축복 우리 가정 가면 벌써 받았어요. 할아버지 때 어느 정도 받았냐? 의성군내에 고향군이 의성군인데 의성군내 있잖아요. 교육자 없고 복음 전하진 교회 없는 곳에 교회당 35개를 헌신해서 지었어요. 그리고 교육자 모실 형편이 안 되는 교회 저야 할아버님 장로님 있잖아요. 사례를 줘가지고 교육자를 청빙하셔서 복음 전하도록 하셨어요. 그건 제가 귀가 따가 돌아올 때부터 들었어요. 자랑이 아닌 거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내가 하겠다고. 자, 첫 번째입니다. 경제관, 물질관, 돈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 확립이 아니고 여러분 딱 답을 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가 당장 교회가 어렵다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부임하기 전에 소식 들었어요. 교회 재정 마이너스 500만 원 통장까지 꽉 채워가 그래 있다는 거예요. 와보니까 실제로 2달 지나니까 2달째부터 석 달째부터 제 사례를 못 줘요. 그 작은 사례인데 생활비인데 그걸 못 줘요. 그만 교회 가난하단 말이에요. 물론 이해됩니다. 개척교회고 뭐 저저 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우리의 것의 주가 되시는 주권자이신데 하나님은 그러신데 우리가 그렇다면 교회 그렇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첫 번째로 많은 돈, 재물, 경제가 있냐? 자기 것이다. 자기가 주인이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사업 열심히 해서 하여튼 이만큼 자수성가이고 재벌까지 됐다. 만약 자기가 주인이라 그러면 그건 불신자입니다. 세상은 다 그러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결국 다 중심이죠. 주인이 자기란 말이에요.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란 말이에요. 이 돈 내가 벌어서 내 거야. 이게 내가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에 물질에 매여 있습니다. 그걸 위해만 삽니다. 노예돼 있어요. 이건 불신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리지를 못해. 놓지를 못해. 보험 위에 쓰는 건 아예 그건 모르고 남을 위해 뭐 쓴다거나 또 아니면 뭐 일한다 그런 거 자체도 못해. 완전 사단에게 쏘아가지고 있잖아요. 돈 하는 거. 그런 사람 그런 교인들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 교인들 제발 중직자들 거기에 담대시고 그러지 말기를 바라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주권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 즉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한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받는 자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전도자입니다. 돈, 재물, 주인, 주권자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역대상 19장 10절 말씀부터 보니까 다윗의 고백이지요. 모든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피조물 인간이 내가 아니고, 주권자는 모든 것,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재물, 돈,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주권자 누구시냐?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한 자예요. 위대했다기보다는 참된 믿음의 진짜 왕.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그랬어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여호와여 주권대 주권도 주께 속하였고 부와 귀와 다 주께로 말미암고 했어요. 부와 귀가 뭡니까? 그 경제, 명예, 자리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모든 천하 만물 주권자 주제이시다. 마음대로 하시는 주인이시다. 다 주의 것이니다.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때 언제 이 고백했지요? 언약 전달받은 세계 복음을 위해 성전 건축할 때 성전 건축을 헌금들 드려요. 바울은 평생 건축 헌금 준비했어요. 은도 드리고 동도 드리고 수많은 금을 드리고 있잖아요. 모든 거 다 준비했어요. 드리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고백했는데 이 고백이 얼마나 복음적이고 세계복음을 위해 우리 전도자들이 고백해야 될 내용이지 뭐. 돈에 찌질하고 뭐 돈 어쩌고저쩌고 쏘이고 유목사님 제일 싫어한다는데요. 유목사님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복음 똑바로 정신 똑바로 된 자는 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다 해요. 막 찌질해. 내꺼락하면 웃겨지고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는데 기쁨을 하지를 못해. 오늘 암만 벌어도 많이 벌어. 다 자기를 쓰고 모자라. 주를 위해 쓴 게 한 개도 없어. 복음을 위해 한 게 한 개도 없어. 근데 주권 사상,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죠. 즐거이 들으며 헌신한 복음의 제자들 보내요. 쫓겨버려. 탈탈하게 해서 11도 드리고 성경 드리고 복음을 헌신하고 내 걸로 쓸 게 없어. 그런데 남아. 하나님께서 보면 다 치우시고 빛의 경지로 곳간 하나님 흘러버리면요. 암만 쳐도 다 흘러버려요. 하나님 곳간을 딱 지키시면요. 하나님 지금 막 차고 넘치는 거라. 우리 교회 제가 처음 부임해서 한 3년 동안 혹독하게 이 경제훈련 사실은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답이 진짜 하나님은 답이 났어요. 돈과 경제에 대해서 이거는 내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데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체험했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 책임지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교회 심지어 나에게 있는 경제까지 하나님 하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자 전도자는 뭐냐? 청직이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인 아니 내게 아니에요. 맡은 자 청직입니다. 물질, 돈 내 것 아니고 내가 주인 아니고 청직입니다. 맡은 자입니다. 맡아서 복음을 위해 전도 선교를 위해 그걸 진짜 마음껏 헌신하고 쓰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오늘 이 가르침 속에 제자들도 너무 놀라가지고 이 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데 그게 더 쉽고 어떻게 바늘기로 막 들어가겠습니까? 그게 쉽다 이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 어렵도다. 심히 놀랐어요. 제자들이. 이 듣고는 아이고 이거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구원에 관한 주권도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음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받았습니다. 깨닫고 믿게 됐습니다. 즉 영접합니다. 믿게 됩니다.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 말씀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은혜로 주십니다. 그런데 단 하나님께서 하시는 조건이 있어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구원받아. 여기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믿는 것조차도 이것도 하나님 은혜요. 성령의 감동 감화 주십니다. 그럼 내가 믿습니다. 믿는다 이게 아닙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은혜를 주신다니까. 제가 이거 복음 깨닫기 전에도 정확하게 예전부터 어릴 때부터도 그랬지만 특히 대학생 때 있잖아요. 총신 신대원 이제 가려고 딱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 성경을 그전에도 많이 읽었습니다. 대학 4학년 때 오독을 했어. 오독. 차례차례 들어있잖아. 물론 성경 시험에 그걸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 읽더라고. 차라리 그렇게 해서 성경 말씀 읽어도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시험 준비도 준비해. 내가 은혜 받았다니까. 여기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셨는지 이 말씀 그냥 읽을 때 믿을 때 이 은혜를 주시더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단 말입니까? 여러분 자신, 내 자신이 구원받았단 말입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요. 요즘 나오는 말씀에 진짜 전무후무한 응답과 그 축복을 받은 전무후무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악한 사단 마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구원받은 나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있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구원받았단 말입니까?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내가 그 속에 들어가 구원받았단 말인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감사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못할지니라. 100% 전적 하나님 은혜예요. 오늘 제 아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 부자도 구원 못 받는다면 누가 도대체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놀랬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완벽한 구원사에게 그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이 내가 받은 구원받았다. 보통 축복이에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이 전적으로 하나님은 내고 믿어지고 내가 믿는다. 이것도 하나님은 내.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이 있잖아요. 고백했습니다. 이걸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에 자꾸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잖아요. 천주교에서. 말씀 위에 교회가 있다. 교회 그 우두머리는 베드로를 이은 교황이다. 교황의 말이 하나님 말씀 성경보다 그러면 복음 아닌 것들 막 자꾸 나가죠. 옆으로. 에? 그런 가운데 선행을 행함으로 기도를 함으로 또 특히 면죄부를 삼으로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는다. 우리 형제 자매 혹은 부모님이 지옥 갈락하다가 연옥에 떨어져서 천국 못 가서 뭐가 부족한 거예요? 공로 부족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 복음 아닙니다. 그런데 천주가 그렇게 가르쳐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 자매나 가족이나 친구나 누가 그걸 위해 헌금을 떡 하면요
헌금통에 헌금이 땡그랑 떨어지는 순간 그 영혼이 연옥 있다가 천국으로 점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서 면접을 받았어요. 루터가 한번 봐도 있잖아. 이거 하나님 말씀 성경도 아니고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루터가 말한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믿습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쭉 말씀하면서 말합니다. 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사실 베드로와 12째 아들은 별 배경도 없어요. 그중에 똑똑한 사람 가룟 유다 조금 더 약간 똑똑한 분은 빌립 정도예요. 다 무식해요. 어부 출신, 죄 세리 출신 다 버리고 없는데 다 버렸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도로 제자로 부름받았어. 다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으리까? 주께서 다시 심판주로 재림지로 오셔서 한 다음에 있잖아. 그 다음에 보니까 역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를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보좌의 축복 주신다. 이 말씀 말고 다른 말씀은요, 12골 얻을 권세를 줬어요. 하나님 자녀와 전도자에게 어마어마한 축복 주셨어요. 그 다음에 좀 말씀합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똑같은 말씀인데 마가복음 보면요, 이 땅에서 100배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한 사람도 없으리라. 오늘 말씀에는 또 했어요.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또 재미난 말씀이 있는데 핍박을 겸하여 받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면요, 핍박, 반대, 단절, 손해,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전도자인 여러분이 내가 있잖아요. 고난 고초도 당할 수 있다. 그건 알고 있거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버린 자들은, 즉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위해,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들은, 이 말씀에는 예수님 그대로 말씀이기 때문에 해석을 더 붙이면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근데 이 말씀은요, 버렸다, 필요 없어, 버렸다, 이게 말이 아니고, 제가 이건 제 해석입니다. 성경 해석학자를 주석에 보면 해석이 난데 있어요. 이거는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위하여 헌신한 자는 그 말.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오늘 말씀 보죠. 이 전부 있잖아요. 이 경제적인 것들이에요. 앞에 보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만약에 이걸 버렸다 혹은 헌신했다. 사도행 1장 14절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138을 결론 내고 딱 붙들고 모였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첫째 손해봐요. 단절이 돼요. 불이익 받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마가다락방에 거기 갔다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감옥 가요. 그 다음에 계속하지요. 죽음, 사형받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오직 138을 잡고, 그와 상관없이 예수는 그리스도 완전 답을 내고 결론 나고, 그 다음에
생명까지 사실은 내렸어요. 그래 모인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부모,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마가복음 100배를 받는다.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위한 참된 헌신, 심지어 여러분 복음 때문에 억울하게 비난받고, 그게 제일 많을 거예요. 비난받고 또 손해보고. 우리 교회도 뭐 피박이 아니죠. 피박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당 지금 하나님이 주셔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남의 건물을 얻어 살았다. 세상 부자들은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겠지만, 아이고 교회에 대해서 있잖아요. 막 회청하더라고. 교회가 임대료 3개월 밀리고 제 사례 못 받고 당연하고, 교회 임대료가 내보다 제 사례보다 더 많아요. 그게 3개월 밀려서 전기세도 밀리고 뭐도 밀리고. 없으니까 어떻게 줍니까? 어이, 건물주가 있잖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허리가 아파서 정전인가 가면 기다렸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주인이 우리 교회가 임대료 밀리고 전기비로 뭐 이런 거 안 냈다고 전기를 내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 중직자도 없고 교회를 앞장설 사람도 없고 그냥 기도하고 제가 할 수 없이 돈을 빌렸습니다. 우리 친척집 어느 집사님한테. 내가 참 못하겠더라고요. 교회 사정을 이야기하고 반드시 우리 교회가 갚겠다. 그래가지고 빌려서 갚았어요. 그리고 교회 쫓겨났습니다. 나갔습니다. 쫓겨나가 저쪽 교회 갔어요. 그것도 2년 만에 또 쫓겨났어요. 그래 하나님 이 길을 인도하셨어요. 그때 저는 뭐 이런 체험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있잖아. 실제 우리 교회와 사역에 실제 삶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집 팔아라 뭐 다 바치라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 그래도 한국교회 초창기부터 우리 한국교회에서 보면 한국교회 성도님들 교회가 어려우면 집 팔아서 내놔요. 교회 건축하면 집 팔아서 자기는 월세 전세로 가요. 지금 모르겠어요. 저희 할아버님 있잖아요. 의성군 내에 35개 교회를 지어서 의성군에 복음 전하도록 그래 헌신을 하더라고. 그걸 어릴 때부터 귀가 딱이 들었어요. 그 중에 둘째 자녀는 우리 아버님 동생 고양지교회 장로님 작은아버지 교회가 새로 허물고 새로 이제 짓는 거예요. 벌써 한 20년 전도 더 넘었어요. 제가 대학생 때 있잖아. 들었어요. 교회 2억 공사. 그 시골 교회 있잖아. 잘 지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잘 지었는지. 그 2억 공사인데 1억을 헌금했어. 1억. 당장 돈 있습니까? 작은아버님 말씀 들어보니까 1억을 작정하고 하여튼 생이면 무조건 헌금했대.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또 그거 하게 하시더랍니다. 한 번은 교회 이제 공사 다 끝나고 그 나머지를 말이잖아요. 건축 뭡니까? 그걸 뭐 하여튼 공사 대금 주고 나면 다 못 줬잖아요. 그건 빚이에요, 빚. 그래 이번 주에 500만 원 그걸 지출해야 된대. 저건 아버님 기도하셨답니다. 그건 내가 직접 봤어요. 그 시골에 있잖아요. 의성 시골에. 대구에서 어느 분이 소문 났다고 소문 듣고 약을 지으러 왔어요. 약방인데. 그래 참 희한하다는 거요. 하나님 정확하시다는 게 저건 아버님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그래서 제가 설명 들었죠. 500만 원치 그 시골에 약방이 있잖아요. 약을 지어 간 거 이게 뭐.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 이번 주간 이 500만 원 건축비 공사비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주셨다. 자, 여러분들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한 거, 심지어 여러분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인 때문에 교회를 때문에 손해보고 불이익 받았습니까?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랬다면
하나님 다 하십니다. 갚으신다가 아니고 정말 복음을 일하냐? 하나님 보좌의 빛의 경계로 성경에 있는 복음적 언약적 경제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 복음을 위한 헌신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쏟는 겁니다. 그 다 헛된 거예요. 헛수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보면 하나님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습니다. 이때 아브라함 믿음도 있었고 언약 세계복음 언약 벌써 받은 다음 믿음이 와 있습니다. 믿음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 있잖아요. 당장 즉시 아들 이삭을 버렸습니다. 이 말은 헌신했다. 아들을 도로 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까지 내 눈을 더 하늘을 쳐다봐라. 저 바다의 모래까지 쳐다봐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천하 만민을 할 정도로 너를 통해 또 복을 받게 하겠으며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내 씨 물론 이삭이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을 꺾으시고 그리스도 구원의 언약 성취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다.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셨다. 또 성경이 많습니다. 오바다 발각되면 심지어 손해 정도하는 게 이제는 죽게 됩니다. 이 악한 왕이 있잖아요. 발각되었다면. 그런데 생명대 걸어서 선지자 100명을 숨기며 모든 손해 심지어 죽음도 각오하고 복음을 위한 헌신을. 엘리사 복음을 위해 이제 드디어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 나설 때에 소, 농기구 모두 불태워봤다. 아예 있잖아요. 결단해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소는 삶아서 모든 가족들, 이웃들 다 나눠주고 즉각 따랐다. 이 말. 복음을 위해 말. 그래 엘리사는 말씀 그대로예요. 집, 아버지, 형제, 자매들 집을 다 떠났어요. 즉각 버렸어요. 이 말은 복음을 위한 헌신이야 말. 하나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도단성 운동, 우상시대, 재앙시대를 진짜 안 맞고 진짜 후대를 살리는 도단성 운동에 주역으로 쓰신다. 하늘의 불말과 불병을 동원하신다. 바울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예 택하셨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세운 세우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은 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진짜 모든 것 다 버렸어요. 버린 정도 아니에요. 싹 다 생명까지. 이 바울을 도운 바울의 동역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목을 내놨어요. 바울과 함께 이 세계복음 하는데 에바브로디도 지난주 나왔죠. 추수감사주일에 설교죠. 자기가 병들어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를 구하지 않고 당장 자기를 구해야 되잖아요. 병을 낫고 치유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고 있잖아요. 죽기까지 있잖아요. 자기를 돌보지 않냐고 바울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 있다면. 자,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물질 중심, 돈 중심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내가 주인 같죠? 주인 아닙니다. 그러면 사단에게 속습니다. 복음을 위해 모든 물질, 돈,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쓰라. 헌신하라.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100배의 응답을 받고 모자의 축복하고 모자의 축복으로 하셔서 하시는데 빛의 경제, 복음의 경제 그렇댔잖아요. 그걸 하나님 많이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 하게 하십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 중직 여러분들도 렘넌트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우리 선교하는 프랑스와 유럽뿐만 아니라 모든 빈 곳에 재앙 속에 있는 영혼들, 지역, 나라들 살리는 세계복음화에 정말 하나님 들어 마음껏 쓰시는 그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중자 렘넌트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참된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정말 하나님 확인하고 여기 진짜로 인도받는 제일 축복받은 하나님의 시대에 제일 중요하게 정말 쓰실 수밖에 없는 복음의 전도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축복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천한 만민 237 5천 종족 정말 치유함 받고 살아나는 축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영광은 성삼위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